행운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안수 기도라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도 예수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자기 어린 자녀를 저에게 인사시키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분들은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기 자녀를 목사님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가서 인사도 시키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싶고.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나중에 이 본문 뒤에 가면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려니까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이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거친 돌이 됩니다. 막아버려요. 오히려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또 나무래시죠.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어린아기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용납이라는 단어. 자,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만 3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은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금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제자들은 왜 금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너희 딴 데 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복잡해져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워지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간이 5분 걸릴 걸 10분 걸리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돈도 들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번거로워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정신이 복잡해요. 그러니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오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끼리 있자.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성숙한 사람들끼리,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나름 은사가 있다는 분들끼리 우리끼리 있자. 우리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는 믿음도 어느 정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있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분리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금하고 잘라내고 솎아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용납하라.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의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귀찮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금하고 싶어요. 잘라내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 빼버리고 싶어요. 그런 어린아이.
근데 이런 어린아이를 빼버리면 되게 나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기만 하고 번거롭기만 하는 이런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부자관원이 나와요.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죠. 영생을 얻습니까? 자,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관원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12명의 제자 이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름 다 외우는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진짜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디 전도 여행 간다고 하면 따라다니고 열심히 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자, 20절, 21절 또 읽어보죠.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요일 밤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 드려라, 특세 드려라, 헌신 예배 드려라, 자치회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야, 저분들은 진짜 경건하고 저분들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저분들은 진짜 교회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가 없겠다. 행복하시겠다. 늘 충만하시겠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 그러고 눈 뜨면 꿈꿨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와, 저런 분들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지만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 2% 부족한 게 뭐지? 그래서 영생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자 관원은 결국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고민만 하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하려면 그들만의 리그를 해야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거죠.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우리랑 놀 수 없어. 우리 안에 놀 수 있는 수준이 따로 있어요.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믿음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우리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면 금해요. 아, 당신은 안 된다. 그리고 선을 막 잘라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너무 좋고 우리끼리 만나면 그냥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이 대화의 질이 다르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A만 말해도 그게 뭔 말인지 다 아는 것 같고 이게 세상에서 천국은 그렇게 솎아내야 돼요.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민정책. 당신들은 안 된다. 멕시코 당신들은 나가라.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당신은 나가라. 우리끼리 있겠다.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 그럼 거기에 천국이 있을 줄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용납해 주는 것이 있다. 용납해 주면 복잡해진디요. 그 복잡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나를 지치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탄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역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은 소유에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에 천국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다. 나눔에 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거기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저기 북쪽 헐몬산,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이 1년 365일 눈이 있어요. 해발 3,000m가 높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이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쭉 흘러내려가는 건데 그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인데 면적이 100km가 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100km가 넘는 호수라 옛날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바다와 같이 파도가 쳐요. 워낙에 호수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흐르고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사해 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아닙니까? 매일같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는 해요. 요단강으로부터.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갈 군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저장만 해요. 저장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금기가 높아져가지고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돼버립니다.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저장만 하고 손가락만 세 곳만 있고 요러기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네 것을 좀 나누어줘라. 좀 흘려보내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흘려보냈고 부친도 흘려보냈고 그물도 없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었잖아요. 저는 아내도 아이들도 다 떠나서 예수님 따라가니까 저는 그러면 영생이 있겠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드디어 영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말이 최근에 모 드라마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단어 추앙입니다. 추앙. 예수님을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이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배도, 그물도,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집도, 부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소유에 있어요. 배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친도 떠날 필요 없어요. 내 아내도 버릴 필요 없어요. 내 자녀도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가졌어도, 배도 그물도 부친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싹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도 가지고 있고 그물도 가지고 있고 내가 결혼도 했고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항상 어디에 모셔요? 내 앞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모시고 내 왼쪽에 모시고 늘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영생이고, 우리가 왜 2%가 부족한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분이 빠진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성경도 열심히 외웠는데 그분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가 늘 모자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해 주는 것에 있다. 잘라내고 솎아내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게 아니라 용납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같이 하자고 하고 손잡아 주고 기다려 주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든지 배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셨으니 나는 흘려보냅니다. 이거 내 거 아니고 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흘려보내주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주님하고 상의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하고 상의하러 오셨을 텐데 항상 깨어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날 하루도 영생을 얻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용납해 주게 하시고 우리가 흘려보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앞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